신용불량자였던 두 딸과 식당일을 하며 근근히 이제 생계를 이어가던 세 모녀 이야기입니다. 큰 딸은 지병으로 전혀 일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둘째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지만 수입이 일정치 않았습니다. 그마저 식당 일을 하며 주 수입원이 되었던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는 중 넘어져 다쳐서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결국 엄마와 두 딸은 더 이상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없어서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밀렸던 월세 중 일부분과 공과금을 남긴 채 생활고로 인한 동반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3년 전 이맘때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복지체계와 사회 안정망을 다시 재정립하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비판보다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아픈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 모녀뿐만 아니라 더한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서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들의 아픔과 신음과 괴로움과 그리고 힘겨움 앞에서 그리스도로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이웃을 향한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에서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이웃과 그리고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율법교사에게 질문한 이웃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은 자기가 임의로 정한 이웃의 범위를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율법사는 이웃의 범위에 대해 자의적으로 한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와 같이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의 환경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되겠느냐라는 이 동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웃은 거리적으로 정의될 것이 아니라 의지와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의 범위는 율법교사처럼 자의적이고 거리적인 이웃의 범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자의적으로 거리적으로 만들어진 이웃에 대한 담을 의지와 행동으로 무너뜨려서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참된 이웃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 또한 나는 정말 그들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무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도와줄 마음과 생각이 없으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도움의 행동이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큰 희망과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돕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과 같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의지와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웃을 도우는 것이 의지가 담긴 적극적인 행동의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강도 만난 자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27km이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길은 산속 내리막길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900m이고 여리고는 해저 250m의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가파른 내리막길에 동굴과 바위가 많아서 강도가 매복하기 좋은 지형이었습니다. 그 길은 낮이건 밤이건 혼자서 여행하기에는 위험한 지형이었습니다. 이러한 길을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그의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가는 도중이었기에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리고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율법사는 제사장 정도라면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대충 보고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규례에 의하면 시체로부터 5규빗 약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가족 이외의 시체로 자신을 부정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루살렘 성전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제사장과 나시린이 여행 중에 버림받은 죽음을 발견했다면 나시린은 접촉하지 말아야 하지만 제사장은 불결함, 즉 죽음과 접촉에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쓰러진 사람처럼 제사장 자신도 강도들의 급습을 두려워하여 빨리 가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둘째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도 역시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도 강도 만날 것을 두려워서 그랬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사장과 레위인은 경건의 모범이 되는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강도 만난 자에게 보인 모습을 보았을 때 경건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이들의 경건의 모습은 사랑이 없는 경건의 모습이었습니다. 전혀 실천이 없는 경건의 모습, 단지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이었던 것입니다. 비단 이러한 모습이 강도를 만나 자신도 급습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급히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만 보이는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사랑이 없는 경건의 모습이 얼마나 자주 나타납니까?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경건의 내 모습을 모를 뿐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율법사는 이때부터 약간 불쾌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자기처럼 율법과 성전 혹은 사내들인과 관련되어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이 그냥 모른 채 지나가 버린 것은 율법사 자신이 그렇게 한 것과 같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비판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사랑 없는 경건의 모습으로 경건의 모양만 채우고 있다면 율법교사가 이 비유를 듣고 예수님의 비판으로 여겨졌던 그 감정과 느낌과 수치스러움이 똑같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사람으로 일반 유대인을 등장시켜 자신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도 만난 자 곁을 지나가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반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성도님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블레셋과 에돔 사람처럼 이방인 대우를 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빵을 먹는 것은 마치 부정한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나귀를 타고 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는 여행 중이었던 상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상인은 멸시받는 직종에 종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희생의 대가로 그들의 부를 축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시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의 등장은 어웨였고 그리고 율법사에게는 꺼림칙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기대와 달리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킨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은 역대하 28장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에 보면 아하스가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패배하고 맙니다. 남유다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사마리아인들은 남유다 포로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듯이 신약 시대에도 반목의 관계 속에 있었던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강도 만난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부족하다 생각하지 말고 나도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남을 위해 선을 베풀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믿고 행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구체적인 6가지 행동을 통해 이웃을 향한 우리가 가져야 할 행동의 지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고 다가갔습니다. 둘째는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셋째는 상처를 가라앉기 위해서 값비싼 기름과 감염을 막는 포도주를 부어 주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관제를 연상하게 합니다. 재물 위에다 포도주를 붓는 것, 즉 아낌없이 남김없이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는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웠습니다. 다섯째는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여섯째, 돌보고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3주간을 숙박할 수 있는 2데나리온의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은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을 볼 때 강도 만난 자는 빚을 갚지 못하면 그는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여관 주인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이 사마리아인이 약속한 말에서 강조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갚는 것이 아닌 내가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즉 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무한한 책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마리아인 같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한 무한한 책임의 행동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나 같은 존재를 위해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이루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사랑을 끝까지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6가지 행동은 참된 이웃사랑, 구체적인 대가를 치러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가족주의가 만연한 이때에 이런 헌신적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웃사랑,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은밀한 구제는 더 그 가치가 빛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사랑이 없는 경건이 아닌 사마리안과 같이 희생적인 다가감, 연민, 돌봄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것에 합당한 희생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사는 자비를 행한 자가 이웃임을 알았지만 사마리아인의 모델을 담기는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람들만 우리의 이웃이라고 한정 지어놓고 사귄다면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가르침이기에 따라야 합니다. 바로 희생적인 대가를 치르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의적으로 이웃을 한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을 그 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도전적이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기에 즐겨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웃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시고 그에게 다시 반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교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답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실천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듣고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교사의 관심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일까 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동일한 예수님의 답변은 행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율법교사는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영생이 있음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느냐에 대한 답변은 율법교사가 답한 것처럼 모두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 있음을 어떻게 증명하고 나타낼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웃을 도우고 섬기는 행함이 없으므로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신앙인의 모습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의 고백 뒤에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따를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명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영생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이 회복되어지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홀로 외로워하다가 고독사하는 아픔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율법교사가 질문한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 또한 나는 정말 그들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제한하지 말고 희생적인 정신과 헌신을 가지고 이웃의 범위를 확대하여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도우며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하십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실천적인 행동이 따르지 못하여서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신앙인이 되지 말고 이웃을 섬기며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내밀어 그들의 참된 이웃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이 나에게 있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